다 같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마쳤는데 제자 중 한 사람이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자기들이 달라요. 똑같은 사람인데 달라. 뭐가 다른가? 세례 요한도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와 달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왜 우리하고 다를까? 똑같이 식사하시고 똑같이 주무시고 화장실 가시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다를까 우리와? 기도구나, 기도. 기도 때문에 다른 거구나. 다른 거는 앞만 봐도 차이가 없어요. 배고프면 배고프시고 더우면 덥고 추우면 춥고 잠 못 주무시면 힘들어하시고 우리하고 똑같은데 다른 거는 기도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도 변화받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렇게 살기 원치 않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멘.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철야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기도는 종류가 많이 있고 무릎 꿇고 하기도 하고 서서 하기도 하고 의자에 앉아서도 하고 기도하는 거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기도할 때는 내용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용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 금식기도야. 기도는 새벽기도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기도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야. 그 아버지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호해 주시죠. 아버지니까. 우리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대통령이 아버지면 감사하지요. 정말 감사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인데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 그 말이에요. 구별된다. 돈은 똑같은 돈인데 내가 헌금하려고 따로 떼어놓은 것이 구별되었다고 말해요.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 그 말이에요. 돈은 돈인데 목적이 달라요. 달라. 세상에는 오만 신이 다 있어요. 힌두교에도 신이 있고 또 무슬림들도 신이 있고 그냥 무당들도 신이 있고 모든 신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가장 중요한 거,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맨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데 위하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죄를 짓고 망가졌어요. 망가진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예요. 그들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목적이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위하여. 그를 지었다는 얘기는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없는 상태에서 새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만든 거는 그 조금 단어가 다른데, 지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만들었다는 말은 만든 다음에 그렇게 내가 인도했다 그 말이에요. 인도했다. 전도자를 내가 보내주었고, 전도자가 보내진 것뿐만 아니라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마음을 열고 내가 나를 믿게 했고, 그러니까 내가 다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제 없는 걸 가지고 만드는 거는 지은 거고, 지은 거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만든 건데, 그걸 다 해서 창조라 그래요. 그거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느냐?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위하여.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는 거지? 그게 바로 43장 21절에 나와요.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준비 찬양 그런 말이 없어요. 예배 시간 전에 찬양 그런 게 없고, 예배 시작과 더불어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이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찬양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예배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찬양 시간이에요. 영광 돌리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찬양이 15분에 끝나? 그러면은 내가 15분쯤 들어가야지. 이거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시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찬양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찬양 가운데서도 어떤 거는 물론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만, 어떤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뭐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그건 뭐 하나님 찬양하기보다는 결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찬양 인도자에게 늘 부탁을 해요. 찬양 가운데 한 곡 이상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다. 우리의 결단,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것도 찬양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찬양하는 찬양을 반드시 드려야 한다.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 예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예배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잘 몰라.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 잘 몰라. 교회를 그냥 왔어요. 신앙이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전심으로 찬양을 해. 전심으로.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안 그러면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전심으로 찬양을 저렇게 하지? 제가 정말 군에 있을 때 군종 사병 교육을 갔거든요. 젊은 애들이 그냥 막 찬양을 할 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난 그때 하나님 안 믿었을 때니까 내가 집사람한테 그때 데이트할 때인데, 야, 하나님이 있긴 있나 봐. 젊은 애들이 그렇게 찬양을 할 수가 없어. 어떤 애는 울면서 찬양해. 울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 같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찬양하는 모습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핸드폰 보고 앉아있어. 카톡하고 앉아있어. 찬양 시간에.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냥 그런 거구나. 그냥 뭐 대충 찬양하고 뭐 없으면 그냥 뭐 관두고 그냥 카톡하고 그런 거구나. 그냥 대통령을 만나도 그 앞에서 카톡 못합니다. 그 앞에서 메시지 체크업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만나도 못해요. 구청장을 만나도 못해.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카톡하고 앉아있고 뭐 그게 하나님 예배 받으시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을 드릴 때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면은 이게 첫 번째 목표인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게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바른 예배. 정말 예배에 여러분들이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예배 늦게 오는 거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늦게 끝나서도 그냥 막 와가지고 얼마나 그거 잘하는 거야. 근데 충분히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늦게 오는 것은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일찍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는 거는 1시간 반 전에 2시간 전에 미리 나가면서 예배는 늦게 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한 행실, 믿는 사람들이 착해야 돼. 그래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착해야 돼. 믿는 사람은 다르네. 교회 나가더니 다르네. 착해야지. 세상에서 말할 때 믿는 게 더해. 저건 뭐 믿는 게 성질이 저러냐. 아이고 그냥 성질하고는 그냥 막 그러면은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무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좀 변했다. 그런 분들 속으로 아멘. 겉으로 하면은 옆에 있는 분이 네가 뭘 변했어? 그럴까 봐 이제 속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전혀 없다. 그런 분들도 속으로 아멘.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런 분들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좀 착해져야 돼. 변화가 돼야 돼. 아멘이시죠? 우리가 착한 삶을 살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르네. 정말 믿는 사람이 다르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말은 그렇게 난 뒤끝은 없어.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뒤끝도 없는 걸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말은 그렇지 나는 속은 안 그래.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속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속을 아셔. 우린 속을 잘 몰라. 그러니까 말을 부드럽게 해야 돼. 착한 삶을 살아야 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죠. 착하게 삽시다. 어떤 조폭이 여기다 썼더라고. 착하게 살자. 문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 받으시려면은 첫 번째는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착한 행실의 삶을 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막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하니까 우리 마음이 상하잖아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왜 함부로 말을 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함부로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 정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믿는 자들에게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면, 거기 다 같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세상 나라는 마귀가 왕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마귀가 임금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려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도 원래 소속이 마귀 소속이에요. 마귀 소속인데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차원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지만 우리가 아직도 우리 뜻대로 살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고 있으니까 다 같이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살게 하여 그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첫 번째는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는데 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 법을 지키면서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멋대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경찰이 필요하고 검찰이 필요하고 교도소가 필요하고 재판이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멋대로 사니까 나라 질서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살면 나라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다 국민이 대한민국 법의 통치를 받으면 나라가 아름다워지겠죠. 문제가 없어지겠죠. 다 법을 지키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치할 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를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구원받음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구원받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믿는 자에게는 통치하는 거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임한 다음에는 완전하게 임하는 것을 통치라고 그래요. 부분적으로 임하는 것은 구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했지만 아직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통치할 수 있도록, 완전히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있는데 누가복음엔 그게 없어요.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니까 꼭 필요한 것만 집어넣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면 하나님의 뜻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치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뜻에 대한 것은 누가는 빼버렸어요. 그 누가 뜻에 대한 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면 뜻은 그냥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 말을 뺐고 그 다음에 3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날모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아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먹을 음식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맨날 동량 얻으러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친구나 친척들에게 돈 끌어다니고, 야, 예수 믿어라. 근데 돈 좀 꿔줘. 근데 밥이 없어, 밥이. 그럼 뭐라 그래요? 너나 믿어, 이 자식아. 너나 믿어. 이거 너같이 될까봐 겁난다, 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건강이 있어야 돼. 몸이 약하면 병들면 어떻게 돈 벌어요? 건강해야 돼. 지혜도 있어야 돼. 머리가 안 돌아가면 어떻게 돈 벌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 직장 생활, 사업 다 머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건강도 있어야 되고, 맞습니까? 직장도 있어야지. 사업도 잘 돌아가야지. 이게 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필요한 것들을 구한다 그 말이에요. 필요한 것들을. 그런데 다시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예요. 우리에게라는 말은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지를 도와주고 우리에게니까 우리가 구제하고 정말 도와줘야 돼요. 전 세계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구제하는 거예요. 아멘이 별로 없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니까 도와줘야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니까 일용할 양식은 하루 먹는 음식이에요. 하루. 오늘 먹을 거 있으면 도와줘라 그 말이에요. 욕심 부리지 말고. 동물은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사자는 아침 먹고 난 다음에 점심 먹을 거, 저녁 먹을 거 절대 사냥 안 해요. 안 해. 아침 먹고 난 다음에 앞에 사슴이 왔다 갔다 해도 절대 안 잡아요. 안 먹어. 배고프면 그때 나가서 먹어. 사람은 저녁 것만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날 것만 저장하는 거 아니야. 다음 달, 다음 해 늙어서 그냥 막 계속 모아놓는 거야. 계속 모아놔.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도와야 돼요. 예수님이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농사 짓지 않아도 길쌈하지 않아도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뭘 염려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제하는 거 더 힘써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영광이 안 되는 것도 맞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믿는 자들이 양식이 없으면 그것도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영광이 되겠어요? 영광이 안.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끼리 먼저 도와줘야 돼. 믿지 않는 자들도 도와줘야 돼.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기도한다는 말은 필요한 것도 구하지만 구제도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 거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 믿는 순간에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믿었는데도 죄가 그대로 다 있다. 그럼 누가 믿어? 믿어봐야 지옥 간다. 그러면 누가 믿어? 그렇잖아요. 믿는 순간에 죄 용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죄 용서받은 사람이 나는 용서 못해. 나는 절대 용서 못해. 그거는 말이 되냐 말이야. 예수님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있는데 1만 달란트는요 20만 년 월급이에요. 몇 년 월급이라고요? 20만 년. 20만 년을 살지도 못하고 그런 돈 모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넉 달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넉 달치 월급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다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